누군가를 상대로 싸울 때 물리적인 씨름이든 정신적인 씨름이든 그 두 사람은 한 두 대상은 실력이 서로 비슷비슷해야 합니다. 각종 운동 경기에 체급이 있는 이유입니다. 체급 자체가 다르면 사실 승패는 큰 의미는 없어집니다.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상대라면 그냥 상대의 실력을 인정하면 됩니다. 나에 비해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봐주면 됩니다. 물리적 결투가 되었던, 정신적 충돌이 되었던 체급이 같아야, 실력이 비슷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나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는 한밤을 지나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런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도리어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만 그 축복을 가로챈 덕분에 안락한 집안을 떠나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지만 그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아내는 넷이고 아이는 11입니다. 아직은 이제 베냐민을 낳기 전이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는 이제 20년을 거칠게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셋님 야곱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냥을 잘하는 형 에서가 두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헤어질 때 형의 모습은 분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형이 가져야 할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면 내가 죽이리라 하는 분노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모습을 피해서 온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려면 형이 있는 곳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길에 야복 나루에 이릅니다. 야곱은 가족과 종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밤을 지새입니다. 바로 그 밤,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홀로 있는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형을 만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불안한데 한 낯선 이가 야곱에게 달겨듭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치고 받고 오랜 시간 씨름을 합니다. 말을 하며 힘을 다 빠지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그저 씨름을 합니다. 깜깜해서 상대의 얼굴도 볼 수 없고 묵묵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만난 그 상대는 매우 힘이 셉니다. 야곱도 노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이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야곱의 그 상대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치는 것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입니다. 여기서 쳤다라는 동사는 만지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 한밤의 방문객이 야곱의 허벅지를 살짝 건드리자 허벅지가 위골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낯선 상대도 그 전에 온 힘을 다해 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이길 것처럼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위골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성경에는 이 낯선 상대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허벅지가 위골됐으면 분명히 아프고 힘이 들었을 텐데 역시 야곱,
그 끈질긴 야곱 상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역시 대단한 야곱입니다. 이 낯선 방문객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밤새 씨름하다 보면 아무리 어두워도 상대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틀녘입니다. 어둠이 살짝 거칠 무렵 싸우면서도 야곱은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폭력배의 얼굴이었다면, 죽음의 사자 같은 얼굴이었다면 허벅지가 위골되면서까지 그를 붙잡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놔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의 얼굴은 평화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렴풋이 본 그의 얼굴을 보고는 이 사람은 신적 존재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기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그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를 이기려고 씨름했지만 이제는 이 신적 존재에게 내가 복을 받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복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인 존재 아닙니까? 복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진짜 복이 받고 싶습니다. 그 낯선 방문객은 야곱의 그 끈질김에 새 이름을 주고 축복합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까? 야곱이 분명히 졌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거 뭐 어찌 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지는 것,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씨름, 애초부터 말이 안 됩니다. 전능자이자 무한한 능력자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유한한 우리와의 씨름, 체급 차이도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실력 차이도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왜? 우리에게 져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고 싶으셔서 씨름을 거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신 그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인간을 보내주셨지? 나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상대로 놀랍게도 팽팽한 힘의 균형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다면 한다고요. 하나님, 제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승기를 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야곱들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키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 문제로, 경제 문제로, 관계로, 상황으로 힘들 때 우리는 그 문제와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알게 됩니다. 이 씨름이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씨름이었다는 것을. 야곱인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명예, 권력, 성공은 그것을 위해 그것과 씨름한 사람들이 결국 그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질문들, 답답함들, 어려움들, 그것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뭘 깨달아야 하죠? 제가 어느 길을 가야 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씨름하셔야,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그 고생으로 인해 우리 개인이 그냥 거칠어지고 드센 삶을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시작한 씨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 여러분 그 무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야곱은 야복 나루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 2018년도 새해에 여러분의 일상이 어떠하시길 원하십니까? 달콤하길 원하시겠죠. 여러분, 일상은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일상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20세기 카톨릭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라너는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칼 라너의 일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의 신학이라는 것이 일상을 축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일상을 축제로 바꿀 수도 없지만 바꿔 놓아서도 안 된다. 일상은 꿀도 타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은 채 견뎌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달달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신나게 바꾸고 싶지만 일상은 그 일상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놀이동산을 우리가 어느 한 날 가면 신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놀이동산을 가면 매일 신나지가 않습니다. 또 연인과의 데이트는 신납니다. 그런데 그 연인과 매일매일 살면, 결혼해서 살면 그게 일상입니다. 가끔 만나서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른 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일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어른들은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직장 가고, 주부들은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본디 팍팍하고 단조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화려한 일상을 꿈꾸지만 그 화려함이 일상이 되면 칙칙해집니다. 우리는 신나는 일상을 꿈꾸지만 그 신남이 일상이 되면 다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은 그 일상을 때로는 버티고 견디면서 씨름하는 겁니다.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씨름입니다. 그런 씨름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자극적인 것, 더 화려한 것, 더 그러면서 반복적인 일탈을 꿈꾸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독을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미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수치와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로마 군인이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포도주에 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마시면 고통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 로마 군인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을 때 우리 주님의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을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의 몫의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후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몸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어떻게 남는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변화로 존재 속에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마냥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씨름하는 일상. 그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매번 행복할 수는 없지만 매번 감사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신날 것도 없는 그 일상을 감사하며 묵묵히 가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생기는 해는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시험인지 기회인지 알 수 없는 일도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일도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씨름 힘듭니다. 씨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벅지를 치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가치관이 죽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이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다. 일상에서 일상을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고 말씀 안에서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겼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던 우리들, 야곱으로 살아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은 너무도 원하십니다. 2018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18년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 그런 일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새해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삶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일상을 지켜나가고 그 일상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